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한 번 더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함께 세워가리. 2절입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갈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된 부분으로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1절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으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이와 같은 묘사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라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시험이 더 클 수 있더라는 거죠. 그만큼 악한 마귀의 공격이 치열하고 끊임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제 저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입어서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듯한 느낌, 영혼이 이제 꽉 찬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보통 이럴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일단 저는요, 부디 이제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에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배 가운데에 그와 같은 것들을 갈망하고 기대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디 기대감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대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와 갈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같은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날에는 어때요? 꼭 무슨 일이 일어나죠? 누군가가 신경을 건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주차장에서 때로는 운전 중에 아니면 식구들이 이상하게 은혜에 젖어서 행복한 나를 가만 좀 놔두지를 않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은혜 좀 누리고 기뻐하겠다라는데 그게 그렇게도 못마땅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때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높이 올라갔던 것처럼 그만큼 한없이 깊이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그럴 때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몇 번 하니까 뭔가 좀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마음이 이제 들떠 있으면 특히 주의를 하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의 적용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말하자면 이와 같은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요. 오늘 본문이 필요한 까닭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유혹을 하던 아는 악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도 당연히 악마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당연히 우리도 시험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받으셨던 시험과 유혹인데 우리만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에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전에 그것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평소에 경계하며 그 같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일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있죠. 이게 바로 영적 훈련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것들 등등의 지혜를 오늘 보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치시는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요 유의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빵에 대한 시험. 빵은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빵은요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상징인 거죠. 빵 없으면 밥 못 먹으면 죽어요. 빵은 생존에 있어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은 금식 중이셨어요. 몹시 배가 고프셨어요. 금식으로 인해 생존에 대한 인식과 본능이 극에 달한 그 상황이셨을 때 악마가 빵으로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일 수 있는 거죠. 아마 이제 다들 한 번쯤 굶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건강 검진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금식을 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유로 식사를 거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한 끼만 못 먹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눈이 뒤집힙니다. 죽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밥 때문에 감정 조절도 안 돼요. 점점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식탐도 점점 더 늘어가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물학적으로 죽음에 가까워져 갈수록 그에 대한 반대 극부로서의 생에 대한 본능이 강해지고, 그래서 이제 생존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음식에 대한 그 욕구도 더욱더 이제 커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더 살고 싶기에 더 먹고자 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배고픈 상태에서 이제 음식에 대한 유혹, 당연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빵에 대한 유혹을 이렇게 이제 생존과 생명에 대한 것이라 했을 때, 악마가 빵을 가지고 유혹을 한 것은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생존과 생명이 악마 혹은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악마, 자기 자신에게 잘 보이면요, 생명과 생존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밥은 먹고 살게 해줄게. 너의 밥줄, 너의 생명, 나한테 달려있는 거야. 악마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빵만 먹고 살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이신 것입니다. 빵은요, 생존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목적 혹은 인간의 존재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먹을 것만 주면 만족하는 개나 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은요, 보다 높은 가치와 이상을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빵도 포기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태도가 말하자면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반대로 빵만으로 사는 것은 사람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이 악마, 너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딱 이 정도로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당연히 이것일 것 같아요. 당장 먹을 것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조정하고 조절하며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 약자들을 지배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착취하면서 군림하는 세상 권력에 우리의 생명과 생존, 인간의 본연의 존엄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존엄은요, 빵도 아니고요, 빵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세상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과 우리 존엄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빵으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이나 풍요한 사람이나 혹은 가난할 때나 풍요로울 때 가장 큰 유혹은요, 다름 아닌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것처럼 믿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빵이 전부인 것처럼 믿는 것, 혹은 빵이 전부인 것처럼 믿도록 조장하는 세상의 풍조, 빵이 중심이 된 우상사회, 사람들이 모두요, 빵을 좋게 만들더라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도,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의 이유가 뭐예요? 빵 때문인 것을 보았습니다. 각자가 섬기고 있는 신을 단순한 식량 공급자로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빵 때문에 각자의 신을 예배한다라는 거죠. 빵 달라고, 빵 더 많이 달라고,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도 너무 많아요. 빵만으로 사는 사람, 빵의 노예가 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식으로 마치 빵이, 다시 말해서 이제 마치 먹고 사는 문제, 그저 이제 생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기도록 만들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며 모든 것이냐 치부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머릿속에 오직 빵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빵이 머릿속에 가득 채워지면 어때요? 이웃의 삶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한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빵을요, 돈이라고 생각하면 보다 쉽게 와닿으실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돈이 빵이고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욕구이며 욕망의 대상이잖아요. 돈이 빵이고 빵이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이 돈 벌 궁리만 하니 미쳐 돌아가고 있죠. 이것이 고통을 받든 말든
내 아파트값만 오르면 되는 거잖아요. 영끌하는 이유잖아요. 돈에 미쳐 있으니 이웃이 죽든 말든 관심 없잖아요. 돈이 많이 버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버리니 안전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파트 철금 빼먹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쉼없이 사람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피곤해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고 그래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정직한가 탁월한가 국민과 시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겠느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 어때요? 내 아파트값 올려줄 사람과 정당을 뽑아요. 반대로 내 아파트값 떨어뜨리는 사람 절대 뽑지 않아요. 무조건 미워합니다. 이게 다 돈으로만 사는 사람들, 빵으로만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에 따른 폐해, 그로 인해 일그러진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민낯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빵으로만 살면 과연 배가 불러요? 돈 많이 벌면 만족합니까? 아니요, 늘 부족해요. 이상하게 더 허기가 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면 늘 부족함만 느껴요. 소유는 결코 우리를 채워주지 못해요. 오히려 더욱더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 더 집착하게 돼요. 그러다가 중독이 되는 거죠. 저는요, 먹는 것만 생각하고 살면 배가 부르고 만족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늘 배고파요. 배부르도록 먹는데 이상하게 배가 더 고파요. 위가 늘어나서 더 그런가 봐요. 그래서 먹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내일은 또 무엇을 먹을까? 지금 먹고 있으면서 또 먹는 생각을 해요. 머릿속에 온통 먹을 것으로 가득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만족함이 없고 오히려 더 먹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은 그만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 먹는 것에만 몰두를 하니 남 못 먹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먹는 것 하나 때문에 마음은 쉽게 상하고 다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면 빵은 늘 부족해져요. 심지어는 엄청난 빵이 있어도 그것들을 생산해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멀쩡한 음식을 남기고 버리는데 누군가는 늘 배고파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 국가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 가난한 사람을 보십시오. 요즘 같은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있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역설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모든 건 사람이 빵으로만 살아서 그래요. 빵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빵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빵으로만 살아서 생긴 문제인 거죠. 빵이 목적과 삶의 이유가 되니 그래서 이제 빵만을 생각하니 더 나은 세상, 더 정의롭고 더 자비로운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빵 생각에 빠져서 딴 생각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빵만을 생각하면 다시 말해서 자기들 먹고 사는 것만을 생각을 하고 자기 교회 건물만 높이 쌓으려고 하고 교인들이 술을 빌릴 생각만 하니까 마땅히 선포해야 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는 뒷전이 되는 것입니다. 빵만을 생각하니까 명확한 불의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것이겠죠. 기도하면서 판단을 유보하자라고 하는 소리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사람이 빵만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어요.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복음을 기준으로 명확한 판단에 따른 정죄와 성토를 하면 교인들이 떠날까 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침묵하자고 대신 기도하자고 이런 비겁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것 약강은 그 사람이 빵으로만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을 빵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빵으로만 살면 더 많은 빵을 소유하기 위해서 경쟁해요. 불법과 불의를 저질러요. 자연환경 서슴없이 파괴해요. 눈앞의 빵 때문에 자기 혼자 모든 빵을 먹으려고 모두의 미래를 파멸시키는 선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빵으로만 살려고 하면 우리 자신과 이웃을 모두 죽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요. 코로나 팬데믹이 그렇고 그 같은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빵만을 생각하는 인간 세상에 빵 하고 그만 좀 그 생각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날려주신 것이 코로나 팬데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무법, 무지한 자들도 결국 빵으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빵밖에 없는 거예요. 돈 많이 챙길 궁리밖에 하지 않아서 인간 이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파괴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빵 다 해먹으려고 장기 집권 독재 정권을 노린 거예요. 혼자만 배부르게 빵 먹으려고 거짓 선동 일삼는 겁니다. 5만원 일당 5만원짜리 빵 먹으려고 곧작 빵 때문에 뇌도 양심도 다 내려놓고 얼굴에 철판 깔고 선동에 휩쓸려 다니는 것입니다. 신성한 법원에 들어가서 폭력과 방화를 일삼는 겁니다. 빵만이 목적이 된 인생이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그들의 이제 이해되지 않는 언어는요, 빵으로 해석이 되면 비로소 이해가 돼요. 아, 저 사람들은 빵만으로 사는 자들이구나. 빵이 목적이 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요, 이해가 돼요. 너무 참담하고 씁쓸하지만 이해가 돼요. 그로 인해 벌어진 한국 사회의 참극이고 혼란이 너무 많아요. 빵 때문에 거짓말하고, 빵 때문에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빵 때문에 성동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빵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결국 감방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빵은요, 결국 우리의 목적,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빵의 목적이 되면 이웃은 물론이고 자신도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죽게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간파하신 생명의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요, 빵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만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덧붙이신 것일 수 있어요. 사람은 결코 빵만 생각하면서 썼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빵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라고 이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빵도 필요합니다. 빵도 중요하지만 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빵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요, 하나님 봐야 돼요. 생명의 주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빵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일들을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조를 위한 나눔을 베풀었더니 빵까지도 주셔서 먹이시고 살리신 우리 하나님 모두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원리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생명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안에 담겨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내 생명,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것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거죠. 빵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한 푼 아쉬운 마당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내 이웃 살아요. 내 이웃 살면 결국 나도 살아요.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도 살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웃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드러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이런 것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으로써 빵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님을 드러내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교회에서 손 비비지 않았던 것도, 개척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 고개 숙이지 않았던 것도, 손 벌리지 않았던 것도 결국 그 맥락이었어요. 나는 빵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선택의 기준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 12.3 내란 당시 부당 명령을 따르지 않은 분들도 박정훈 대령이나 또 백혜영 총경 같은 분들도 그 이제 여러 분들도 결국 이제 그래서인 것이겠죠. 나는 빵만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요, 우리 집착하지 말자고요. 빵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모든 것들 영원하지 않고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들에 미련 갖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것들을 포기할 줄도 알자고요. 그것들을 포기함으로써 생명 살려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던 것처럼 부디 그러한 믿음의 삶의 실천적 고백이 있는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권력에 대한 시험.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에 대한 시험,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요즘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 것이라고 보는데요. 권력자들, 기득권들의 행태, 피라미드 상층부,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기 위한 치열한 암투, 더러운 권력 투쟁. 그것을 위해서 권력자들에게 기생하고 고개를 숙이며 양심을 값싸게 파는 행위들, 정의를 훼손하되 그들의 행태가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악마가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을 얻을 수 있고 모두가 원하는 피라미드 상층부로 올라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겠죠. 요즘 보니까요. 목사도 아닌 자에게 이제 머리를 이제 조아리는 정치인들이 딱 그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종교인에게 고개를 조아리는 정치인들, 악마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 정확하게 바로 그것이잖아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악마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 아래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라미드의 구조, 승자, 독식, 약육, 강식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누군가의 좋은 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어때야 돼요? 낮아지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 가져야 할 겸손한 태도,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존재로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존귀하게 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여러분 악마에게 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남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모든 권세가 오직 우리 주님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신적 성품에 대한 시험. 마귀는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말해서 이제 신적 능력과 시비를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이것은 특별히 신비로운 것들을 좋아하는 교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요, 연약한 우리들은요, 종종 신비로운 것들을 자주 찾아요. 신비한 능력과 형상 같은 것들을 쫓아다녀요. 그것들이 이제 도취되어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신비를 바라는 사람들, 현실 도피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성이 강한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 안에는요, 신비로운 것 존재하죠. 기적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세계는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십자가가 제일 신비로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 이심을 증명하셨어요. 신비한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 십자가의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 믿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삶을, 다시 말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길이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며,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세상 사람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제한한국교회에 일그러진 모습도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 부끄럽죠? 그런 요즘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제 방금 언급한 대로의 삶, 다시 말해서 섬김을 위한 삶,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희생적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났더라면, 만약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갔더라면 결코 지금과 같은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세속적인 것들,
신비로운 것들, 특이한 것들, 외적인 것들로 경쟁하려는 마음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을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만나를 거부하고 특별한 고기를 바랐던 광야의 이스라엘. 고기가 이스라엘이 끼기도 전에 죽임을 당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비로운 것만을 찾아다녔던 자들의 결말이 정확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점쟁이 찾아다닌 자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를 여러분 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 십자가밖에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것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참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적 성품은 역설적으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것으로 드러나고 있더라는 것. 왜요? 죄에 대해서는 오직 거룩하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신비롭고 가장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부디 그 믿음 가지고 가장 신비로운 십자가를 증거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그럼으로써 참된 회복을 경험하고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넷째, 다시 성경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대해 대응하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대응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하고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의 삶이 악한 마귀의 괴계를 깨뜨릴 가장 강력한 힘이고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사회를 일그러뜨리고 있는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 성경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서 벌어진 일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설교는 넘쳐나요. 성경책도 넘쳐나요.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도 한국에 넘쳐나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교세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말씀이 없어요. 제대로 된 말씀이 없어요. 목사의 입에 아멘 하는 교회는 많은데 그 설교가 정말 성경에 있는지, 성경대로인지, 바른 해석인지 분별력 있는 성도는 별로 없어 보여요. 설교하는 설교자는 넘쳐나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어 보여요. 하나님 나라 복음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는 희박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써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인 제 입은요, 그저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직접 펴보세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 위한 실력 기르세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세요. 성경 해석으로 그치지 말고 먼저는 성경으로 각자의 삶과 이웃의 삶, 그리고 이 사회를 해석해내고 성경을 삶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그런 사람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시 성경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갈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저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쳐 이겨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말씀으로 제 영혼과 제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누군가가 전해준 이야기만을 무비판적으로 맹종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과 이해가 있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한 삶의 몸부림, 건전한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신학과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교양을 쌓는 애씀이 있는 저희 모든 삶 되게 하옵소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수고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소통할 줄 아는 비판적인 지식인, 상식적인 신앙인의 길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명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주하는 이웃들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정글과 같은 이 세속 사회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같은 빵을 나누어 줌으로써 인간만의 고귀한 존엄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인간 창조 원리를 실현해 나갈 줄 아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삶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애씀이 있게 없소서. 하나님 저희로서는 불가능해도 저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삶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저희가 지나는 삶의 마디마디마다 저희가 걸어가는 길 위에 생명꽃이 피어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를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주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힘과 능력, 믿음과 용기를 주시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주님께 홀로서고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선원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